어,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한 국가로 보고, 또 그 국가가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국민이 그 국가의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민주국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나라, 그것이 민주국가고 그것이 잘된 나라죠. 북한은 지금 영토는 있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국민에게 없어요. 김정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독재 국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있으되 주권은 없으면 그 백성은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면은 세계적인 축제 동계 올림픽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와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근데 요즘 느낌이 이것은 남북의 무슨 체육대회, 무슨 공연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모든 매스컴이 다 그렇게 이끌고 가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아니라 남북의 축제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저는 그 남북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트로이의 목마를 보는 것 같다. 트로이가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벽이 너무 높고 너무 튼튼해서 도저히 그 성벽을 뚫고 적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를 썼느냐면 목말을 만들어서 나무로 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목마 안에는 그 군인들이, 무장된 군인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이제 목마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축제로다가 술을 마시고 아주 기분 좋게 선물 받았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밤이 되니까 그 목마가 문을 열고 그 안에 적군들이 나와서 우선 성문을 열고,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그 적군들이 다 들어오고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트로이의 목마인데, 요즘 저는 그 평양에서 와서 축제를 벌린다, 뭘 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소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온전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와 문화적인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인 것은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항상 존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고 있질 않아요.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고 백성은 마치 노예와 같이 권력에 의해서 집약돼서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늘 TV를 통해서 탈북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그들이 왜 탈북을 할 것인가? 자유를 찾아서, 평화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한 탈북자가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굶어 죽는 것,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굶어 죽는 고통이 가장 크대.
자기가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은 이 세상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와서 이렇게 굶어 죽는 얘기를 해도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은 정말 그 고통, 굶어 죽는 고통을 늘 보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라가 어지러우면 역사책을 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슬기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순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옛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는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마지막에 가서 중국 저 위에다가 광개토대왕 비를 세웠지. 그것은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우리의 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말 2조 500년 통해서 민족의 힘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한반도도 반쪽으로 지금 잘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역사적인 원인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력상쟁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3나라로 갈라져 있었댔죠. 고구려, 신라, 백제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때는 고구려는 큰 나라였고 백제와 신라는 작은 나라였댔어요. 근데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와 합해서 계속 당나라를 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신라와 백제가 당나라와 하나가 돼서 고구려를 쳤습니다. 연합전선을 쳐서, 그러니까 민족끼리 권력상쟁의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감정,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해가면서 지역감정, 지금도 당파 싸움, 정치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는 무신수를 써서라도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당파 싸움,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의가 없어진 정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사육신을 죽이고 독재를 피면서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적은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는 그들을 이유 없이 시도 말릴 정도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고모부도 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총살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적 기초가 없었습니다. 2조 500년 정신적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유교를 숭상을 했고 그 유교 성중관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마다 향교를 만들어서 공자의 사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상을 보면 허례허식입니다. 온 백성이 허례허식에 빠졌습니다. 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배격하고 4대 사상에 빠져가지고 민족의 어를 잊어먹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민족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약해지고 망해지니까 우리가 1910년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해서 한일합방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또 신탁 통치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것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너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문명퇴치 사업을 문명퇴치 사업이 급선무다해 갖고 야학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선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당을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끝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 야학을 하는 마지막 그런 장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45년 전에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의 공격을 막으려고 한 이 사실을 알고 1895년에 민비를 일본 사람들이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3.1운동은 또 시작됐고, 3.1운동은 마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갖고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지금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일어선 운동이 바로 3.1운동이고, 그 3.1운동은 결국 8.15 광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년의 일제의 압제로부터 끝까지 기도한 그들의 기도가, 그때 우리는 아무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총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25 김일성이가 침공할 때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낙동강까지 도망을 갔고 마지막 부산까지 점령되면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엔에서 유엔 이사국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사국은 4나라였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련이었습니다. 이 4나라 이사국에서부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도저히 유엔군이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탱크를 몰고 앞장서서 왔는 이 전쟁을 그들이 동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4나라 이사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 그때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대표가 그 뉴욕 거리를 지나서 유엔 사무실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갖고 이제 소련의 유엔 대표가 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면 그 운전수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방 고칠 거라고 그러기를 3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를 고쳐가지고 왔더니 만장일치로 이미 유엔 참전이 결의된 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봤습니다. 그 넓은 영토, 그 좋은 땅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생산할 것이 없고 또 특별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올랐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간절히 나무꾼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를 지금 여기서 건져주면 내가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할 테니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나무꾼이
그 호랑이를 사다리를 만들어서 건져줬습니다. 고맙다고, 건져서 고맙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호랑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내가 당신을 건져준 사람 아니냐, 당신은 은혜 갚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날 잡아먹느냐. 그건 맞기는 맞는데 내가 며칠을 굶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리고 우선 당신부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갚겠다. 그 얘기를 여우가 듣고 있다가 이건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이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글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내가 그 현장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우가 호랑이 보고 어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누가 옳은지 당신 한번 함정에 들어가 봐라. 그리고 나무꾼이 좀 구해봐라. 근데 호랑이가 홀딱 들어가니까 여우가 나무꾼 보고 내버려 두고 가자고. 저런 놈은 구해줘봤자 또 그 짓 할 놈이라고. 이솝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늙은 개가 짖으면 문을 열어봐라, 나가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개가 짖으면 바깥을 내다봐라. 왜 그러냐면 햇개는, 강아지는 아무나 보고 그냥 부스럭 낙엽 지나가는 소리만 봐도 짖어요. 근데 늙은 개는 구분해서 짖어요. 짖을 때와 안 짖을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늙은 개가 짖으면 밖을 내다봐라. 그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지혜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네 말을 안 들어요. 노인네 짖는 소리를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이 10살 먹은 애의 일기장을 봤대요. 일기장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래요. 나에게는 큰 꿈이 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다. 그렇게 썼더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꿈이 무너지는 것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썼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도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들 호강시켜야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도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호강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좀 부모가 노력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덕분에 좀 살아야 되는데 그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타락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가 손에 손잡고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 잡지를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날 되게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하고 그 다음날 탁 아침에 등교하더니 자기 싸움 안 해보고 야 우리 화해하자 하고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에서 칼을 뽑아서 옆구리를 찔렀대요. 이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이 화해입니까? 저는 북한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이 늘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이 해왔어요. 가슴에 악을 품고 숨기고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그것은 위선이지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도 판문점에서 남북이 이렇게 회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한에 가서 이렇게 회담하는 분들은, 남쪽 대표들은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서도 저를 설득해 갖고 좀 평화롭게 뭔가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얼굴에 역력해요. 근데 꼭 북한 대표들은 죄송해요, 깡패 새끼들 같아요. 느낌이 전 그렇게 받아요. 야, 나 뒤에 핵 있다, 나 뒤에 핵 있어, 그런 모습으로 위에서는 화합을 하면서 밑으로는 땅굴을 파고, 이것이 무슨 평화, 무슨 우리가 남북의 화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머리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북의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세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육신의 문제 물론 해결돼야 되는데, 근원은, 그 뿌리는 영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신적인 문제, 그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 안에서 우리는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편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 내세우면 그것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약점을 내세우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약점은 가려주고 좋은 점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싸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의 9은 당합니다. 이용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딸이 재벌하고 시집 갔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참 시집 잘 갔다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3개월 만에 그 딸이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기를, 내 남편이 매일 바람만 피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울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딸은 또한 하필이면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딸은 망했다고, 어떻게 하면 그래 하필이면 아프리카 가서 사는 거야. 근데 3개월 만에 전화가 왔는데 약간 기후와 풍토는 다르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딸이 좋을까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재벌 딸이 좋아요.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도 정신도 좋지만 가장 깊은 뿌리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프면 그 육체에 감각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문둥 환자들은 그 신경이 죽으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죄를 져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의식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육신도 고치려고 정신적인 것도 고쳐주시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영혼이 잘 되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만사가 형통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어려운 십자가, 그 비난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수박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갖고 그걸 밭에 그냥 팔았어요. 워낙 잘 받았어요, 돈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밥상을 잘 차려놓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들어와가지고는 기분 좋아가지고 그 돈 받은 걸 다 부인에게 줬어요. 주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는데 꼭 그 아주 그 성깔이 하나 있죠. 그 부인들 꼭 갖고 있는 성품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당신은 돈 생기면 꼭 술 먹고 기집질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돈을 다 갖고 들어왔어? 그걸 긁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남편이 밥상을 그냥 들러 엎고, 그러고 나 좋으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면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왜 그거를 긁어가지고 사고를 쳐요? 그게 미련한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 지혜롭지 못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고 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거기 할렐루야를 늘 불러요. 거기 그 사람들은 그걸 그거 부를 때는 다 일어서죠. 할렐루야 하고. 그럴 때는 장엄한 왕의 왕, 주의 주 합창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요. 근데 거기는 대왕은 일어서면 안 돼요. 대왕은 일어서요. 그건 영국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대왕이, 그때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어떻게 대왕이 일어서느냐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말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왕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높일 때에는 우리 함께 모두가 다 같이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북한 백성들은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전체가 어떤 폭력조 직후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전쟁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남북한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다 의회를 통해서, 결의를 통해서 폭탄을 쏠 수 있지만, 북한은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이 돌아가면 전 세계에 오는 그 파장은 엄청난 것입니다.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거기서부터 핵을 해산시켜 뺏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생각은 이미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비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인간의 지혜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위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남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휴전선을 걷어내고 이 땅의 대한민국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건쳐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핵폭탄 터지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조그만 핵을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5군데, 핵 보유하고 있는 5군데를 거기만 딱 던져서 그 폭탄을 터뜨리면 100명만 죽이면 그 핵폭탄이 없어지고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100명만 죽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일도 없이 정말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나죠, 나.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성전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네 나라 땅을 건져주리라.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시마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된 그림을,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